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하루 동안 이루어진 일들을 기록한 내용이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았던 여인들이 새벽에 예수님 시신의 향품을 바르기 위해 무덤을 향해 나가죠. 예수님이 계신 무덤에 와 보니까 이미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큰 돌이 옮겨져 있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마리아는 무덤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신이 누가 훔쳐간 것을 알고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래서 무덤 입구에 돌이 옮겨졌던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죠. 그 소식을 들었던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이 계신 무덤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런데 무덤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보지 못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입었던 세마포와 머리에 쌌던 수건만 발견하고 돌아오게 되어지죠. 예수님께서 살아있을 때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여러 차례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실을 제자들은 알지 못하고 누군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고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날 후에 이제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알고 그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굳게 잠근 채 그들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이때 두려워해서 문을 굳게 잠그고 있는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분명히 제자들이 문을 굳게 닫아두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굳게 닫은 문을 통과하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문을 굳게 닫았는데 그 문을 통과했을까요? 예수님은 육체의 몸을 입었지만은 부활하신 전혀 새로운 몸을 입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영과 혼이 육체와 분리가 돼요. 영혼은 낙원에 들어가지만 육신은 잠시 무덤에 잠을 자고 있다가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이 영과 육이 다시 결합이 되어지죠. 그것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아주 자세하게 우리가 죽은 다음에 마지막 재림의 때 주님이 오실 날 우리의 육과 우리의 영이 어떻게 결합이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주께서 호령과 전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마지막 날 재림의 날이 되면은 예수님 어떤 사람이 제일 먼저 부활하면 죽어서 무덤에 있는 자가 제일 먼저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가 공중에 재림하고 있는 주님과 함께 주님이 우리를 들려 올려서 이걸 휴거라고 하죠.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영혼과 육이 결합한다고 해서 우리의 지금 이 육신이 똑같이 그렇게 몸이 부활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모습은 우리의 모습을 가졌지만 전혀 다른 몸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에도 여러 종류의 육체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육체도 있고요, 짐승의 육체도 있고, 새의 육체도 있고, 물고기의 육체도 있습니다. 또한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요, 땅에 속한 형체도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마지막 날 입는 육체는 땅의 형체를 입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형체로 우리가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그 육체는 흙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죽으면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흙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영혼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거죠. 우리가 입은 것은 지금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어요. 그러나 마지막 날 우리는 흙에 속한 형상을 입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입고 있는 몸이 바로 장차 우리가 입어야 할 하늘에 속한 형상, 하늘에 속한 몸을 입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장차 입어야 될 몸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후에 제자들은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자신들도 언제 유대인들에 의해서 붙잡혀 갈까 그런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었을 때에 그들이 문을 굳게 잠근 채 그들은 함께 모여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제자들 곁에 나타나신 거예요. 제자들이 너무도 깜짝 놀라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놀라서 두려워한 그들을 향해서 주신 첫 번째 말씀이 오늘 성경의 말씀 가운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제자들,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라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인사를 하죠. 여러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붙들려 가서 십자가 달려 죽은 다음에 자기들도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자신들도 언제 붙들려 가서 죽을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불안감 속에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먼저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 속에 있는 그들에게 평강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이것은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의 가장 큰 문제는 죄가 인간에게 들어와서 그 순간 인간에게 평강이 깨지는 것이, 그것이 죄가 들어와서 생긴 결과물이었어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인간에게는 평안한 삶, 행복한 삶, 에덴 동산같이 모든 것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갔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인간은 그 복된 삶에서 추방을 당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결국은 죽는 그런 생명을 갖는 인간이 되어지고 말았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죄가 들어옴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져 버렸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끊어져 버렸어요. 이걸 영적인 단절이라고 하죠. 그 결과가 뭐예요?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가져온 거예요. 인간의 행복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질 때 인간의 참된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때 인간은 불행이 찾아온 거고 결국은 우리의 평안이 깨져버리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민수기 6장의 제사장의 기도 가운데 여호와의 얼굴빛이 우리에게 향하여 들 때에 인간은 가장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얼굴빛이 우리를 향하지 않을 때 인간은 가장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게 죄 때문에 생겨진 현상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그 죄로 인해서 막힌 그 담이 무너져 버렸어요. 허물어져 버렸어요. 그 결과 뭐예요? 우리에게 사망이 물러가고 생명이 임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는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십자가를 통해서 허물어진 사건이 십자가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을 이룬 것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의 화평을 이룬 것이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길이 열린 거예요. 그 새로운 길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죄 때문에 나갈 수 없는 인생이었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며 죽으시는 순간에 성전 안에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거예요.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인데 그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해서 누구든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죄가 하나님 앞에 가로막혀서 갈 수 없는 그 길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생긴 거예요. 그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뭐예요? 십자가는 회복이에요. 회복.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지는 사건이 십자가고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 안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제일 먼저 손과 옆구리를 보여줍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보고도 믿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손과 옆구리를, 십자가에서 못 박힌 손과 창에 찔린 그 옆구리를 보여주면서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부활을 믿도록 한 거예요. 그들은 손과 옆구리를 보자마자 그제서야 예수님인 줄 알고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평강을 기원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세요. 그게 요한복음 20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파송의 명령을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도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도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를 들으실 때에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라고 예수님이 3번이나 걸쳐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 예수님의 기도의 결론이 뭐예요? 그러나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일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린 기도의 결론이었어요. 언제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가 행하시는 모든 일을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대로 살지 않냐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했던 모든 뜻은,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셨던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서 행한 것처럼 이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예?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것처럼 너희도 이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아버지의 뜻은 십자가를 지는 일이었다고 하면 제자들에게 있어서 아버지의 뜻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제자들에게 있어서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제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었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신 이유였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것이,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이고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복음을 위해 살아가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미국의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하버드 밀러라고 하는 박사님께서 자신의 쓴 책에서 이런 통계를 제시했습니다. 미국의 경우 보통의 기독교인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6,000번의 설교를 듣는다고 그래요.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6,000번의 설교를 듣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8,000번 이상을 기도를 하고요, 20,000번 이상의 찬송을 부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6,000번 이상의 설교를 듣고 8,000번 이상의 기도를 하고 2만 번 이상의 찬송을 부르는 그 기독교인들이 정작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한 번 전할까 말까 한다는 거예요. 평생에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의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설교를 많이 듣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서도 한 명도 전도 못하는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그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고 하면은 우리가 뭐예요? 그 복음, 부활의 생명의 복음을, 아직도 부활의 생명을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기독교의 사명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하는 말씀처럼 이제 세상에 나가서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이제 부활을 경험하셨습니까?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 기쁨과 그 부활의 권능이 여러분에 임했다면 그 권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숨을 크게 내쉬면서 이렇게 다시 말씀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 입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너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너희가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서는 예수님의 제자처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만이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숨을 내쉬며 제자들에게 세 번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다는 거예요. 그 생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호흡이죠. 우리가 히브리 말로 네펫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호흡을 그 코에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어주시는 순간에 비로소 생명이 되었다고 해서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육체와 함께 영원히 들어왔다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숨을 내쉬며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만드신 것처럼 새로운 창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 부활의 생명으로 새로운 창조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제 너희가 부활의 생명의 권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부활의 생명의 권능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여야만이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새로운 창조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새로운 창조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창조가 시작된 거예요. 죽음이 떠나가고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 부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아야만이 너희가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며 복음의 증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죠. 내가 너희들 곁을 떠나지만은 그러나 나를 대신하여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서 나를 대신하여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이 성령이 뭐예요? 성령은 우리와 함께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예수님이 대신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뭐예요? 보혜사라고 그래서 보혜사는 뭐예요? 나를 돕는 영이라는 뜻이에요.
그 보혜사 성령이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을 약속하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성령은 진리의 영이었어요. 진리의 영이란 말은 뭡니까? 성령을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이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의 수많은 기적과 이적의 사건이 성경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 사건, 이 모든 성경의 이 계시를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어?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것이 이해가 됩니까? 이것이 믿어집니까? 봐봐, 아멘 안 하잖아요. 안 믿어지니까 우리가 아멘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걸 믿어집니까? 지금은 아멘 하시네. 죽었다 살아나셨네 금방. 응? 예수님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거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세상 사람들이 이게 믿어지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고, 어떻게 그분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고, 죽은 자가 다시 영원히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고, 마지막 날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누가 믿냐 이거. 세상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왜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래. 믿음이 없어요. 그럼 그 믿음이 뭐냐? 믿음은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서 믿음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누가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줄 때 내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는 믿고자 합니다, 난 믿기 원합니다 라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어떻게 생겨요? 믿음은 들으면서 생긴다는 거예요. 듣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듣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줘요? 믿음을 주는 거예요. 믿음. 그 믿음을 주시는 것이 누구냐?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예요. 계시.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예요. 계시라는 말은 감춰져 있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감춰져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경험적으로 이 성경을 이해하려고 해도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 인간의 경험을 가지고는 이 성경 이해할 수 없어요. 읽어보세요.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막 이해가 되죠. 믿어져. 막 살아서 성경 글씨가 막 꿈틀꿈틀 막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 그런 성경을 읽다가 뭐예요? 막 눈물이 쏟아져. 왜 그런지 아세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는 나에게 성경이 이해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성경을 믿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요 다 믿어져. 그냥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하는 게. 예? 그래서 진리의 영이 와야만이 우리가 이 성령, 진리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만이 이 부활의 생명도 믿어지고 성경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흘려 죽으신 것을 우리가 믿어지는 것은 그건 내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그 믿어집니까? 아멘 안 하잖아요. 믿어집니까? 여기는 아멘 안 해. 근데 여기는 아멘 안 하지. 안 믿어진다는 거죠.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지는 것이 이게 뭐야? 이게 내 실력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성령이 그리스도를 깨닫게, 그리스도가 누구인 것을 밝혀 알게 해주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지만은 누구나 알아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을 통해서 세상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했냐? 그 말씀을 그냥 스쳐 지나가 소리를 들었어요. 아이, 죽었다가 무슨 사람이 살아나. 예수님은 자신이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이미 여러 차례 증거를 보여줬어요.
죽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됐는데 나사로가 살리는 것을 통해서 반드시 이렇게 죽은 자도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어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말도 안 되지 하고 예수님이 여러 차례 말씀을 했는데도 제자들은 믿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신이 있는 무덤을 향해 뭘 바르고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여인들이 찾아갔는데, 찾아가면서 큰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입구에 돌이 막혀 있는 것을 염려하면서 갔어요. 누가 그 큰 돌을 굴려주려 하고 염려해서 갔더니 굴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돌이 이미 굴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예수님의 시신이 없으니까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도둑질해 갔다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생각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도둑질해 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 차례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믿지 못했어요. 그러던 제자들이 언제 그 사실을 완전히 믿게 됩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10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그때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들의 머리 위에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 비둘기처럼 성령이 임하자마자 그들이 각각 다른 방언을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그들이 마음에 가슴에 불이 생긴 거예요. 불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시작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가서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 살아났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가 사흘 만에 살아났습니다. 아멘 안 하잖아. 이렇게 증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전하니까 사람들이 그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누가 믿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이 믿게 한 거예요. 예?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제자들은, 오늘 성경 말씀 보잖아요. 두려워서 문을 꽁꽁 잠그면서 붙잡혀갈까 두려워서,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붙잡혀갈까봐 두려워서 문을 꽁꽁 잠그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을 받으니까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붙잡아가지고 너희들 예수가 살아났다는 말 전하지 말라고, 한 번만 다시 전하면 너희를 붙잡아서 너희를 죽일 거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어찌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있으리요. 할렐루야.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예?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예요? 예?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령을 받아야만이 복음의 증인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약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만은 그 뜻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잖아요. 늘 우리가 주일날마다 여기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 한 주간 살아오면서 우리가 죄된 삶을 살다가 여기 왔습니다. 용서해 달라고, 이 기도가 끊이지 않아요. 왜 이 기도가 끊이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짓고 싶지 않아요. 내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죄를 짓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욕심이 들어오고, 나도 모르게 사람들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오고, 나도 모르게 분노가 내 마음에 들어오고, 이렇게 육신적인 것들이 자꾸 들어와서 죄를 지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 앞에 주여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살려고 하지만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 있잖아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적어도 육신의 생각을 제어하며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성령이 내 안에 거하면 육신의 삶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발버둥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응? 오늘 로마서 8장 5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생각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육신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이 있으면 육신을 따르려고 하다가도 성령이 자꾸 나를 제어해요. 그래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성령이 자꾸 제어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바울은 단호하게 말하죠. 로마서 8장 12절 14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내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이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성령을 받아야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성령을 받으면 우리 안에 뭐가 생겨요? 주의 권능이 우리에게 설리는 거예요. 주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낙심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병든 자가 일어나고 낙심한 자가 위로를 받고,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면요 용서하는 삶을 살게 돼요. 이게 성령을 받으면요 그렇게 미움이 있는 사람, 미워했던 사람도 마음의 사랑으로 감싸지게 되더라고요. 이게 성령이에요. 진짜 은혜 받으면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너그럽고 용서하는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부인했어요. 3번. 첫 번째 부인할 때는 예수님을 나는 모릅니다. 나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라고 부인했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맹세하면서 나는 맹세하건대 절대로 저 사람은 나는 모릅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부인한지 아세요? 예수님을 저주하며 맹세하면서,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어요. 자, 이거는 나 같으면 그런 베드로가 얼마나 실망스럽겠어요. 다 내가 베드로를 만났다면 너 멱살을 잡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준 게 얼마인데, 너에게 내가 베푼 게 얼마인데 하고 멱살을 잡고 그럴 거 아니야. 인간은 그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뭐라고 합니까? 다 용서해요. 베드로에게 용서하고 베드로에게 다시 사명을 줘요. 시몬의 아들 요한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요? 내 양을 먹이라. 자신을 배반했던 그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3번이나 걸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해요. 이게 뭐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랑 앞에 한 번도 꾸짖지 않냐고, 책망하지 않았고 그 모든 것을 용서했던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가 뭐예요? 예수님, 나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었던 걸 깨달았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내 양을 치라. 젊었을 때 내 뜻대로 살았지만 이제부터 내 뜻대로 살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나중에 베드로가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생각나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나는 예수님처럼 똑바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수 없다. 나는 거꾸로 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라. 그래서 거꾸로 매달아 죽은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용서하게 되어져 있어요. 어떤 원수도, 어떤 죄를 지은 사람도 용서하게 돼요. 여러분, 지난주가 부활주일이고 이게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부활의 생명이 임했다면, 아직까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해 주세요. 나도 얼마나 수없이 잘못을 하고 얼마나 악한 일을 행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도 여러분이 실수하고 잘못한 사람이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받아주세요. 이게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부활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는 것처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 3가지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 원하셨어요. 여러분,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 원하십니까?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 원하십니까?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 기쁘신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고맙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을 가진 저희들이 이제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서 세상에 나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용서와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